10월 8일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0월 들어서면서 날씨가 참 좋아졌습니다. 나들이 하기에도 좋고 운동하기에도 좋고 공부하기에도 좋고 가을 축제들이 곳곳에 이렇게 열리는 소식을 접하면서 참 그런 나들이도 좀 하면 좋은데 늘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을이 주는 그런 축복과 여유로움과 풍성함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부정하실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지금 내게 주어진 건강, 또 내 주머니의 사정, 또 내게 주어졌던 수많은 기회의 시간들,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이며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며 내가 누리고 있는 의식주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때로는 부정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코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오늘 내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은 결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다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과거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명언으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또 역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에 불만족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결과는 그 결과의 원인과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교육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건강 상태도 그렇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과거에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일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국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연기가 그냥 날 리가 없다. 뭔가 종이를 태우든지 장작을 태우든지 불을 피웠으니까 연기가 나는 것이지 아니 된 굴뚝에 연기 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어제라고 하는 과거의 시간에 공부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오늘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은 또 만들어지고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유를 아는 실패보다 이유를 모르는 성공이 위험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는데 실패의 이유를 알아요. 그런데 내가 성공을 했는데 성공의 이유를 몰라요. 그럼 뭐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성공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를 아는 실패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내 삶의 중요한 교훈이 되고 내 미래를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어떤 시간, 우리 개인의 역사이거나 혹은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이거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또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윤회적 역사관이 아니라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어느 한 시점에서 출발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어느 시점에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는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그 역사의 흔적에서 실패하고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과 삶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역사, 과거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과거에 경험했던 그 아픔의 역사는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일들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가 주는 교훈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과거의 수많은 역사와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의 중요한 지혜와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 의하면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하마스와 미사일 교전이 일어나서 전쟁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외신을 듣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아침에도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거의 3천여 명이 지금 이렇게 죽거나 다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단체에서 5,000발의 미사일을 이제 이스라엘 쪽에 이렇게 퍼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늘 이와 같은 일들이 예고되고 과거에도 또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또 일어났네 라고만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려지는 그 땅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다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물론 우리가 그 이유를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몰라서 단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흥망성쇠의 역사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좀 통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 핵심적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말한다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자,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죠? 출애굽의 역사, 바벨론 포로의 역사, 이거는 팩트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과연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도 설명하려면 한 10분, 15분 또 가야 되니까 거두절미하고 다 여러분이 아신다 생각하고,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했고 430년 동안 20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하나의 그 민족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협을 느낀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막 괴롭히고 노예처럼 부려먹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훈련시키고 이제 부르신 후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애굽의 종로로 타는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바빌론 포로 사건은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이제 이후에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수록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출애굽 역사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들은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는데, 예? 그냥 지도자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그 바로 왕과 이렇게 맞짱을 뜨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결국은 바로 왕이 10가지의 재앙 앞에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풀어주고 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들여다보면, 야, 이게 과연 가능해? 예? 모세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길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모세의 탁월함 속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선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도 망하지 않고 죽을 것 같은데도 죽지 않는 놀라운 생명력, 이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붙드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어떤 구속의 역사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입성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의 그 내용을 또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광야 4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뜨리고 다듬고 변화시키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출애굽 2세대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지도자도 바톤 터치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는 빈집이 아니에요. 예? 자, 우리가 빈집으로 이사가는 거는 쉬워요. 그죠? 뭐 사실 다 빈집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긴 하지만, 우리가 집안에서 뭐 도배를 하려 치면 빈집 도배는 쉬운데, 예? 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옮기고 빼고 하면서 도배를 하고 집안 정리를 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빈집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7 족속들이 아주 견고하게 그리고 강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는데,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의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의 충돌과 이 전쟁은 어느 쪽이 이기겠어요? 철기 문화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벌써 이런 그런 문명의 차이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남쪽으로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정복전쟁을 치르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정복전쟁을 통해서 7 족속들을 다 죽이고 멸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와 같은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가 하면
사사들이 다스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신정 정치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그 기간이 약 350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사사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은 이래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왕이 있다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주변에 이런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신정 정치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게 되죠. 우리도 저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인간 왕보다도 유능하고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통치를 받는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라 그래요. 하나의 왕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았던 그 시기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한 120년 정도 됩니다. 그럼 앞에 사사시대 몇 년? 350년. 통일왕국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이 시기는 12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40년씩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시기를 황금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되죠. 하나의 통일이 된 나라가 분열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 의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10대 2로 분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지파가 이제 하나의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2개의 지파만 이제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에는 특징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모인 나라였기 때문에 넓은 영토를 가졌고 많은 인구가 있었으며 그리고 또 많고 넓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어서 풍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환경 자체가 강하고 인구도 많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굳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신인 바알신을 하나님 대신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땅의 신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고 영적인 타락과 불법이 성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풍요롭고 자기들의 어떤 공동체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사라지고 민족은
흩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혼혈 정책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이방 사람들이 이주해 가지고 와서 살면서 거기에서 결혼을 통해서 순수한 피가 다 그냥 섞여버리는 이런 이제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가 남았어요? 남유다가 남았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작은 인구와 작은 영토, 그리고 강우량이 이 북쪽보다는 적기 때문에 농경보다는 목초지로 근근히 유목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어떤 또 장점과 특징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쪽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정통 왕조로서의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역사의 점철을 그대로 밟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BC 722년에 왜 망했는가라고 하는 역사적인 근거와 그 원인과 이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이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영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지도자들의 부패와 불법과 이런 것들이 횡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고 좀 이렇게 써먹을 만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반항하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 남유다도 바로 이렇게 아주 역사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이제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서러움과 아픔의 시간을 겪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통으로 살펴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 사건도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겠죠. 왜 하나님께서 애국 고센 땅에서 엄청난 민족으로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왜 또 이끄셨을까요? 거기에는 다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이 일들은 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이유 까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겪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 이유와 원인을 대언하고 있으며 이렇게 또 되어질 일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우리가 구약에 선지자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이유와 또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과 남유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혼난다, 심판을 받는다, 망한다, 이미 망하기 이전에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쫓겨난다, 벌 쓴다, 매맞는다, 이런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시고 가나안 입성의 역사를 행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고센 땅보다, 애굽 땅보다 너희들에게 또 자유를 줄게, 더 어떤 의식주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줄게, 이거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이끄는 삶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고 행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가지요? 예. 한 가지면 좋을까요? 세 가지면 좋을까요? 예? 자, 여러분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안식년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희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가 이 세 가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이 있어서는 가나안 땅보다는, 광야보다는 어디가 나아요? 애굽의 고센 땅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디를 회상했어요? 애굽에 고기가 아마 곁에서 냄새라도 맡고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뭐냐? 먹을 것도 없고 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이유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굽 고센 땅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세 가지의 삶이 적용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더 이상 육신적인 편안함에 머물러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령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러분은 지금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켜요? 김은영 집사님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여러분 헷갈려 하실 줄 알았어요. 예. 우리가 이 주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유럽을 제가 가지만 제가 안식일에 대한 그 설교를 제가 녹화하고 갈 겁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오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는 세 가지의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셨고 우리는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구약시대와 같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가 안식일을 자꾸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토요일이라고 하는 그날을 안식일을 지키는 그 신앙 고백으로 아주 목숨처럼 여기고 그날을 지키는 것을 아주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주일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안식일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이야기하려면 토요일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 한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날은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할렐루야. 그럼 이 주님의 날과 안식일이 같으냐? 여기에 대한 혼란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 다 나오시겠지만 다음 주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듣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언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안식년을 지켜야 했습니다. 안식년은 뭐예요?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거. 그래서 오늘날 안식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식년이라고 하잖아요. 안식년. 목회자도 뭐 그런 안식년을 갖고 혹은 이런 환경 보호를 위해서 안식년 제도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지킴으로 인해서 어떤 건강한 생명력을 보호하고 또 회복하고 해야 되는데 안식년을 지키라면 안식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늘 바쁨 속에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안식년에 대한 말씀 레위기 25장 2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6년 동안 땅에서 씨 뿌리고 채소를 거둬먹고 포도 열매를 따먹고 하는 거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아무것도 심지 말고 노동도 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는 것도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럼 6년 동안 회사 다니고 7년째는 그냥 휴직인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희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희년은 뭘까요? 희년은 안식년이 이제 안식년이 6년이 지난 7년째 쉬는 게 안식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7년이 7번이면 얼마예요? 77에 49, 49년이죠. 그래서 49가 지난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에는 종들도 다 풀어주고 땅도 주인에게로 돌려주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이게 뭐예요? 희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고 그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우리 인간의 탐욕과 그런 또 부조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희년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인데 이건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한 바대로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에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종으로 삼았으면 49년 동안은 내가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어. 그럼 50년째는 어때요?
노비무서 그냥 불태워버리고 너 집으로 가고 싶은 데로 다 풀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것이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인데 우리 인간이 어느 순간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땅을 내 것으로 취하고 사람을 내 것으로 취하고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죠. 바벨론 포로 몇 년 후에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방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은 국력의 문제도 아니고 지도자 한 사람의 문제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약속된 삶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말하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걸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유와 목적이에요.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이와 같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를 지키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350년 그 다음에 120년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때는 처음에는 잘 지키고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그냥 희망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제일교회 성도로서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레위기 26장 34절 3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고통스러운 멸망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때의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가나안 땅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남으로 인해서 이 땅은 비록 황무하게 될지는 몰라도 이 땅이 지금 70년 동안 뭘 한다고요? 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낸 거예요? 바벨론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역대하 36장 20절 21절입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게 뭔가 하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이 예언적 메시지는 그대로 성취되었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빼먹은 날수를 계수해서 정확하게 70년의 바벨론 포로 시간을 겪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수학의 천재네. 예? 여러분, 우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일 지켜야 된다는 거 알고, 예? 하나님 앞에 11조 빼먹으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주의 말씀의 약속을 무시하고 내 인간적 삶의 원리로 여러분이, 예? 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재물을 마음대로 여러분 활용한 적이 있죠.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이렇게 잡혀간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죽고 멸망을 당하는 그 시간까지 지키고 살아야 할 영적 원리에 안식일 빼먹고 안식년 빼먹고 희년 빼먹은 그 모든 날수를 하나님이 정확히 계산하니까 70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 내가 오늘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예,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결과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예,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랬어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는데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불신앙으로 살았던 그 결과대로 안식일 빼먹고 안식년 빼먹고 희년 빼먹은 그 모든 날수를 수학의 천재 되시는 하나님이 딱 계산하니까 70년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그들을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잡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예, 안식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비워두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재물의 복을 받지 못하고 건강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되어질 듯 되어지지 않고 일어날 듯 주저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여러분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고 행해야 될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살고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야 할 그 소중한 신앙의 고백을 어느 순간 내가 뭔가, 예, 그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 빼먹고 11조 빼먹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이유가 있는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비교할 이유도 없고 탓할 이유도 없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바벨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들의 그 국가적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11절로 13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이렇게 갖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바사 제국에 멸망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실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역사도 오늘 왜 내 삶이 이렇지? 내가 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 집안은 이렇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따지고 여러분이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오늘 이와 같은 삶의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삶에 주어진 이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의 일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실적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 결과를 우리가 경험을 했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에 상응하는 고난과 아픔과 좌절과 손해와 어려움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합시다.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은 결코 그들이 원하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고 행해야 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빼먹은 그 모든 날수를 하나님이 계수해서 70년의 그런 또 시간을 하나님이 겪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재정에 건강에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원인들을 우리가 묻고 답을 찾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